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소망이란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염없는 눈물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 지금 이들은 인생의 최고의 슬픔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절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최고의 절망, 최악의 고통, 최악의 슬픔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우리 삶의 진짜 기쁨과 진짜 소망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요, 우리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확인해라. 너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우리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무덤 앞에서 네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마치 죽음이 나사로를 무덤 속에 묶어두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절망도 우리의 소망을 묶어두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슬픔도 우리의 기쁨을 묶어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서론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다른 대안이. 여러분, 우리는 다 무덤으로 들어가죠.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축복이 되고 어떤 말이 평안이 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 평안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현실을 믿는 자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위기와 도전도 넉넉하게 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걸 믿느냐? 정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무덤 문이 열릴 것이다. 네가 죽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에서 나옵니까? 그럼 세상은 존재할 수 없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에서 나온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부터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안식, 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묶여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에게 확인하고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요, 천국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윌버포스 아카데미 성경적 세계관 학교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마르크스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포스트 모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세계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 세계관의 본질,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바로 천국에 있다. 천국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천국 지향주의를 내세주의 또는 현실 도피주의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삶은 현실 도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설령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천국이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는 것이요, 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보이는 일시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두 시선은 언제나 저 영원한 세상, 저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여 나는 이 땅을 달려나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게 바로 이 믿음이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현실 도피예요? 현실 타겟이. 우리의 시선을 이 유한하고 잠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고정시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타개하는 힘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무덤 문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신앙의, 그 믿음에 있음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 앞에 아부하지 않을 수 있고, 장차 누리게 될 그 무한한 부요함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의 유한한 부요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영원함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영원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절망과 슬픔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교회와 성도가 도대체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고 무슨 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묶여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너머에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일시적인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 땅에서 진정한 소금이요 빛으로 이 땅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소금이요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해요. 나는 정말 이걸 믿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근데 정말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뭐냐면요, 이와 같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 다 믿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도 설령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다 믿죠. 그런데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함으로만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으로만 입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으면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밀인지 가라지인지 분별되어지는 기준은요 이 땅에서의 행함을 토대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준은 행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갈 때 세례 등록증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세례 등록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겁니까? 아니요. 이미 죽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심판은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서 내가 믿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봐야 이미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은 끝이 났다고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 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만 입증이 될 수 있어요. 행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행하는 자고 행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사셔야 된다. 그게 믿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셔야 된다.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셔야죠. 그게 지옥을 믿는 거고, 그게 천국을 믿는 거고, 그게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고로 설교를 할 때는요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내 얘기 해야 되니까. 근데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은 좀 다르지만 많은 성도들은요 실질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성경적 원리,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실질적 성경적 원리, 그런 거 그냥 쪼그짓게 전 딱딱 1, 2, 3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삶에 딱딱 적용할 수 있는 설교,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설교를 했고 할 거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설교를 10번을 한다면 천국에 대한 설교는 100번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죠. 그러나 정작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도 없고 관심도 없죠. 물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이 땅 이후에 시작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마무리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마무리지. 영원한 새로운 삶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 땅에서의 마무리는 절대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수차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설명해 봤어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이 그립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아니고 천국이 그립고 천국이 궁금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제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나? 정말 영원한 생명 천국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기만 할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정말 오랜만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생각해보지? 저는 정말 이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별로 사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천국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구름. 구름, 천국 가면 영원히 구름 타고 다닐 것 같은 느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예배. 이건 진리예요,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막 미치겠는데 영원히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떠오르는 게 구름 떠오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선호공입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에 heaven 쳐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이미지가 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요. 기껏해야 뭐 십자가 형태의 구름, 계단이 있는 구름, 이 정도의 차이지 계단 구름이든 십자가 구름이든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가고 싶으세요? 막 사모가 되세요?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시선이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가는 시간을 늦춰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돼요. 왜 가는 건 오케이, 지옥보다 날 테니까. 그러나 최대한 늦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빨리 스스로 막 갈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그 게리 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만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The Far Side라고 하는 이 만화를 연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 이거예요. 그냥 구름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러죠. Wish I brought a magazine. 잡지라도 가져올 걸 이런 거잖아요. 뭐 지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어디 날아갑니까? 잡지라도 가져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자꾸 땅에 있었던 매거진 생각이 날 거고 내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생각 날 거고 왜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만화 모양 세상에서 조금 더 보다 올 걸, 세상에서 조금 더 먹고 올 걸 이런 오해들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게 된 것일까?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 생각으로 그냥 구름, 이게 기껏해요. 하늘이니까. 그게 우리 수준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 하면 구름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다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묶여버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덤 문 앞에서 꺼이꺼이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을 알아야 세계를 볼 수 있고 천국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고로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계급이에요. 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배 계층입니다. 부유한 귀족 계급 계층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진짜 성경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 진정한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육체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소멸되고 최후의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 모세 오경에 속한 말씀이니까 이것이 정경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명의 남자들이 다 그 여인을 취했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언뜻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 정말 항상 궁금했어요. 그렇지.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사정상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나 또는 사별의 경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 2번 이상의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례처럼. 그러면 그분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내 아내고 누가 내 남편인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고 보니 제가 사두개인이네요. 궁금했어요.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7사람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남자가 내 남편이 될까? 아니면 가장 먼저 결혼한 남자가 내 남편이 될까? 아니면 가장 최근에 함께 살았던 남자가 내 남편이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너의 이 질문은 너희가 생각하기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치 나를 궁지에 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신앙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안에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몰라요. 그게 오해인지를. 그러나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축복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등등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심지어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꼬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오해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 단순해요.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경험도 있는데 정작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다 보니까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꼬인 인생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다시 죽어서 흙으로 된 그 사람을 다시 생명체로 만들지 못하시겠어요?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화장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화장을 하면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통을 고쳐도 뇌는 못 고칩니까? 아니, 죽은 사람은 살려도 가루는 사람으로 못 살리냐고요. 여러분, 창조가 어려워요? 부활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를 하신 분이 부활을 못 시키시냐고요. 묻으면 부활하고 가루로 만들면 못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달달다 공부하지 않고 외지 않아도 그냥 창세기 1장 1절 그 단순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아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부활을 못 시키시겠냐고요. 부활을 시키시는 분이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시겠냐고요.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눈을 못 뜨게 하시겠냐고요.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못 먹이시겠냐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열리면요, 성경은 완전히 다 열린 책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요, 이 책은 영원히 닫힌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독을 해도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 이 성경은 영원히 닫힌 책이에요. 죽은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1장 1절만 열리면 이 책은 열린 책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책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를 믿는 사람이 부활을 못 믿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무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부활 신앙.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문 앞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버렸던 우리 가정도 부활하게 될 것이요, 마른 뼈 같았던 이 땅의 교회도 다시 부활할 것이요,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덤 문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가 이걸 믿느냐? 이 질문 하나면 끝나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답변하세요.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금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지금 오해하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그때에는 이 땅에서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라는 것은 크게 주석가들이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부활하면 다 천사들처럼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의 이 문맥 속에서는 결혼에 관하여 천사와 같을 것이다. 왜? 천사가 결혼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천사가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보셨어요? 천사는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을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천사랑 달라요. 사람은 천사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천사들처럼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천국의 완벽한 그림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일단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총각 시절에 친구들이 이제 농담조로 이런 얘기 종종 주고받았어요. 야, 죽더라도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지. 이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살아가야 할 힘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 안에는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천국보다 더 좋은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죽더라도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지. 이 말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사실은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결혼도 못 해보고 천국 와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어디서 막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못 해보고 여기 와서 와가지고 시집도 못 가보고. 내가 우리나라에는 왜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 있었잖아요. 천국 가도 그런 형태의 구름 타고 다니는 총각 처녀들이 있을까요? 거기서 막 서로 막 소개팅하고 구름 타고 와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갔더니 결혼 못하고 천국 와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니요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보다 더 행복할까요? 그럼 천국이 아니죠. 거기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꼭 전해주세요. 갑자기 떨려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천국에 결혼 못 해보고 천국 와가지고 억울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럼 천국이 아니죠. 거기는. 결혼 못한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곳이라면 거긴 천국 아니에요. 흔히들 우리 광고들 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뭐 이러면서 막 여행지 홍보하는 데 있죠. 여행 홍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러면서 음식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것 같고, 죽기 전에 꼭 거기는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뭐 1시간, 2시간 줄 서서 먹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거 못 먹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죽기 전에 내가 그 여행지 못 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그럼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어차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정말 알고 싶니?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좋은 곳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좋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와도 전혀 그게 생각나지 않는 곳이야. 죽기 전에 그것도 못 해보고 그것도 못 먹어보고 거기도 못 가봐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 곳이야. 그렇게
되게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쉬워할 것 없어. 아무 것에도 묶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남은 인생,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면 돼. 그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사도 바울 보면 참 고단한 인생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참 멋있게도 살았지만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맞고 터지고 가둬지고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협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그러다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섰다가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순교자의 삶.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딱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야, 나는 하와이도 못 가보고 죽었네. 내 인생 돌리도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해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름질하여 얻고자 하는 그 싸움, 그 면류관은 내 몸을 쳐가면서 절제하면서 내가 다름질하면서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상은 이 땅이 주는 그런 썩은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바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요, 영원한 스펙트럼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부에 불과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저 영원한 상에 초점을 두고 달려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고통과 고난과 풍랑 앞에서도 단 하나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힘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인생을 나는 살고 싶다. 또 살아야겠다.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1절부터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맨날 듣고 놀라기만 해. 맨날 어머 그럼 가. 저는 우리 가운데 듣고 놀란 다음에 그냥 가는 분들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뀌어야죠. 믿음은 행함이라니까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원어에 보면 현재 시제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현재 시제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는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은 복이에요. 이게 아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현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는 현재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모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임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객으로 살았고요, 기근으로 시달리면서 방황했어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험악했어요. 야곱이 늙어서 아주 슬픔에 차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려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거 얻고 갔나요? 약속만 받았지 그것을 실제로 보고 죽었나요? 아니요. 전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살아서 영원토록 상급을 누리게 될 미래의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등등등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만 봤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영원한 더 나은 본향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또 이태희 목사라고 그럴까 봐 약간 긴장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손양호 목사님이 떠오르시잖아요.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 4.3 사건이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불과 70년 전 얘기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진압 명령이 내려졌는데,
14연대 소속의 남노당 계열의 공산주의 계열의 군인들이 지난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순천 사건이 여순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줄여서.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이 여순 사건에서 이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도 이 좌익 공산주의 학생의 총에 맞아서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 손동인, 저 위에 있는 손동인 첫째 아들은 23살, 밑에 있는 둘째 아들 손동신 18살이었어요. 저 젊은 두 청년과 청소년이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1948년 10월 21일 손동인은 좌익 공산주의 학생들에 의해 기독교 학생 지도자로 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은 다 학급 친구들이었어요. 체포한 사람들이 친구들이었다. 학교 내에서 계속 전도했거든요. 기독교 학생회 지도자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노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잠재해 있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잡아간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목사. 제가 왜 반공을 그렇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천국을 사모하지만. (70년) 전 얘기입니다. 70년 전. 이 좌익 공산주의 학생들에 의해서 기독교 학생 지도자로 지목돼 체포된 후에 이제 순천경찰서 뒷마당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 뒷뜰에 손동인을 묶어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자식아, 이래도 예수 사상 못 뽑아버리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예수 정신 뽑아버리고 우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면 용서할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손동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목을 뽑을지언정 내 신앙은 뽑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 생생한 기록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두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잖아요. 고스란히 기록에 남겨있는 거죠. 죽인 사람이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쏴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손동인과 함께 체포됐던 저 동생 손동신 18살 아이가, 18살 아이라고 하면 죄송하고 18살 우리 청년이 이 손동인이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은 장자입니다. 형님은 장자이니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 대신 내가 죽을 테니 형님은 살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형님 앞으로 대신 총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동신이. 이것을 본 동인은 지금 묶여있는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동신아, 너 무슨 짓이냐?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얼른 집에 가서 나 대신에 부모님을 봉양해라. 그래도 안 된다고 버티는, 형을 떠날 수 없다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버티는 이 동신이를 한 사람이 붙들어내가지고 밖으로 내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이제 동인의 눈을 가려요. 최후가 임박한 줄 안 이 동인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야, 친구들이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좌익 공산주의 폭도들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본 동신이가 거의 실성하다시피 울면서 총에 맞아 쓰러진 동인이를 향하여 달려나가죠. 피를 쏟고 쓰러진 형을 붙들고 울면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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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형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들을, 반란군들을 향해 외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당신들의 죄를 어찌할 겁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시오. 그러자 무리 중에서 또 외칩니다. 저놈도 죽여라. 그럼 동신이 맞아 죽은 형 옆에서 울고 있더니 동신이 맞아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참고로 여러분 얘기를 더 진행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이게 사회주의라고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김정은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너무 황당해서 퍼센티지는 까먹었어요. 김정은이 귀엽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럼 그 앞에서 귀엽다라고 말해보라지. 어떻게 되나? 어우 귀여워 한번 해보라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공산주의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복지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를. 미치겠어요 정말. 다 함께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희야, 동희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더니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이? 천국의 소망이 실제가 되면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당시 80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은 10,000원의 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절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성의의 열매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위에 저 서 있는 저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지금 현재 그의 아들 안경선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만약에 저 내세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저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미국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저 손동인과 동신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어떤 안식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한국 사회에 사는 대다수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 잊고 또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일시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가 쓴 책 가운데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0~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꿰어 잔인한 짐승이 되게 하여 심지어 그들을 미치게 한다. 날뛰고 달리며 기어올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으려고 안달이면서도 영원한 안식은 무시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도의 왕 같은 위엄을 무시하면서도 형제들보다 세상에서 좀 더 높은 데 이르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노심초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천사의 즐거움을 얼마나 지겨운 짐으로 여기면서 육체적인 쾌락은 얼마나 지칠 줄 모르고 추구합니까? 자신과 자녀 이름 내며 살게 하려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일합니까?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될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그안의주리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는, 그리고 그 천국에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저 천국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하늘을 향한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 불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어찌 따뜻하지 않을 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서 어찌 밝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마음을 두지 않는 신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 성도들이여, 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곳이 이 아래보다 더 따사로운 곳임을 알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위에 두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도 따뜻한 마음, 권능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에 묶이지 말고 저 천국에 고정하여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고난.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확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일만의 정남이도 안 남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정남이가 저 천국에 붙을 수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싫다 해도 영원한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시울타리를 쳐놓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영원한 저 안식의 길로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일만의 정남이도 없도록,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을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진짜 세상을 경험하면, 진짜 이 인간 세상을 경험하면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소망이 없구나. 나라는 인간,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정남이가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만 소망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야 한눈 팔지 않고 남은 여생,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걸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항상 길었지만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오늘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당시 그 황제 밑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서신서죠. 어떤 이들은 집을 빼앗겼고요, 또 재산을 약탈당했고요,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수의 발톱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자, 요한은 이 모든 환난에 맞설 수 있는 대책으로 지금 무엇을 우리 독자들에게 제시했는지 아세요? 어떤 위로의 말씀, 현실적으로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박해를 받고 있느냐? 지금 산 사람이 기름에 발려져서 불태워지는 광경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느냐? 오케이, 새 하늘과 새 땅만 보고 가,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시련 앞에 내놓은 요한의 대책이었고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대책은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놀라우리만큼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동신과 동인처럼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였어요. 짐승에 물려 살점이 뜯겨나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철저한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소망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소망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소망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천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